어릴 때 들은 노래는 잘 잊혀지지가 않죠. 어릴 때에 그래서 외워졌던 노래 가사는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꼭 아침에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그 라디오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뭐 배우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은 언제나 웃으며 산다. 맞아요. 우리들은이 아니라. 기억나시죠? 적어도 4학년 후반 때거나 5학년 이상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 굉장히 히트했던 라디오 드라마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하여튼 이 노래를 들으면서 깼던 기억이 나고, 이 여기서 나오는 드라마 내용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노래는, 주제가는 누가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사실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요. 비슷하게 이때 당시에, 이때쯤에 우리 어릴 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하고 또 한 노래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었습니다. 라디오에. 이 노래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따라 부르셔도 돼요. 산천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것이 희망의 나라로 꽃을 달아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경제 평화 행복 가득 찬 것이 희망의 나라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부른 걸로 이해하실 수 있게 2절 가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특히 남자 테너들이 한 너댓 명 나와서 불렀던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힘차게. 그 어린 마음에도 이 노래만 들으면 괜히 신이 나고, 괜히 뭔가 저 앞에 그 노래 가사의 그 노래 제목처럼 희망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 같고, 왠지 두 주먹 불끈 쥐고 노를 힘껏 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언제적 노래냐면 1931년도 노래예요. 현재명 선생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현재명 선생의 다른 노래 있죠? 고향 생각.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현재명 선생 노래예요. 또 있어요. 그 집 앞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 노래를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죠? 고향 생각, 그 집 앞. 이게 현재명 선생이 일제강점기 때 만든 노래들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말씀으로 교육받았던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음악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음악가로 활동했는데 1931년도에 이 희망의 나라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노래가 어떤 힘이 됐을까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죠. 배를 저어가자 험한 물결 넘어 저편 언덕에. 아주 힘찬 톤으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던 위대한 노래입니다. 요즘은 이게 잘 울려 퍼지지 않는데 이 현재명 선생이 1938년인가 9년부터 변절을 해요. 그래서 일제에 부역을 하고 친일 인사로 돌아섭니다.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노래를 지을 때만큼은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지 여러분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은 깊은 터널 가운데 있지만, 수렁 가운데 있지만, 험한 파도를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노를 저어 가다 보면 그 언덕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그곳에 도달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이 현재명 선생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가정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교회여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두는 나라여야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늘 교동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죠. 하나님이 희망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신앙의 마음으로 희망의 나라로 이 근대 가곡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노래가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워낙 유명한 선지자인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무려 9명이나 나옵니다. 동명이인이 9명이에요. 근데 뭐 별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썼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4명의 대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 11년 때부터 13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받아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러니까 40년입니다. 약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눈물로 대언했던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의 아나돗 출신이고 거기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그때 당시 아나돗 땅에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 살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줄곧 우매한 왕들이 제사도 잘 안 지내고 절기도 폐지하고 이랬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말년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동네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었는데 거기 살던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보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구나. 요 때를 조금 더 이해하자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때 당시에 배경이 되는 역사적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부터 하면 너무 기니까 요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왕국의 마지막 시기, 아주 어려웠던 시기, 혼란했던 시기.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 줄곧 우매했던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기반으로 제사를 부활시키고 절기를 부활시키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 이전에 있었던 여호사밧, 이 정도가 사실은 남유다 왕의 선왕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매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 섬기고 무속을 따라가고 하나님 뜻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징계 채찍을 드는 시기가 이때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가운데 대표적 예언자가 예레미야예요. 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에 있던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선왕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사실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요하난이었고요,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었고요, 셋째 아들 시드기야였고요, 넷째 아들 막내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왕 요시야가 죽으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이 아들 4명 중에 정상적이라면 장남을 세워야 되는데 막내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패권은 요시야를 죽인 누가 잡고 있었냐면 애굽 제국의 바로 느고가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초강대국이에요. 그 근동 지역의 초강대국 역할을 애굽이 했어요. 요시야가 애굽 느고에게 맞섰다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들 막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느고가 누구 맘대로 왕을 세워 막내 폐위, 석 달 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던 여호아하스가 왕에서 폐위되고 애굽에 끌려가요. 애굽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둘째 아들 여호야김,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름도 바꿔요. 마음대로.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처럼 초강대국 애굽 제국이 야 너 이름도 바꿔 여호야김으로.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워요. 그러니까 막내가 왕위에서 폐위되고 둘째가 왕위에 올랐는데 11년 다스리는 동안 국제정세가 요동치더니 바뀝니다. 애굽은 쓰러져 가고 다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잡는 초강대국이 일어났으니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여호야김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웠다는 걸 알고 11년 만에 둘째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위로 세웠는데 그것도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보내서 석 달 열흘 만에 폐위를 시키고, 이때는 애굽이었군요. 바벨론이 석 달 열흘 만에 이 여호야긴까지 폐위시키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둘째 여호야김, 조카 여호야긴, 요시야로 보면 손자죠. 여호야긴 100일 다스리다 그 다음 다시 시드기야. 이 제국의 마지막 시기에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왕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이나. 다만 요시야의 3명의 아들과 1명의 손자가 왕했고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남왕국의 문을 닫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거 다 순서대로 머릿속에 여러분 암기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걸 노래로 부르면 암기하려나?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면 돼요. 그 마지막 시기에 남유다 왕국이 요동을 쳤구나, 혼란스러웠구나. 주변 강대국 애굽에 의해서 왕이 좌지우지되고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좌지우지됐구나. 혼란했던 시기, 그리고 결국 남왕국 유다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개월에서 8개월 전쯤으로 성서학자들은 얘기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한 7개월, 8개월 전,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 갇혀 있어요? 근위대 뜰,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 죄수의 신분인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유언비어 유포죄로 갇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사는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하나님이 치신다고 한다.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거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걸 선포하고 다녔으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다니니까 유언비어 유포죄로 시드기야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때
이 예레미야의 사촌,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하나멜이 면회를 옵니다. 면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땅을 좀 사라는 거예요. 자기 밭을. 누구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면회 오면 뭐 해야 돼요? 사식 넣어주고 영치금 넣어주고 위로하다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즈니스가 있어서 온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사촌 예레미야가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고 얘기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 예레미야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 망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가서 지금 뭐 하라고요? 자기 밭을 좀 사달라고요. 참 염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주셨던 땅이고 430년 애굽에서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200만이나 되어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궁극적 소유주는 아직도 계속하여 여전히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지파별로 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레위기 강의 때 다 배웠어요. 50년마다 리셋돼요. 50년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이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권만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50년이 되면 원래 최초로 제비 뽑았던 그 가문에게로 돌아가요. 지파에게로. 그래서 땅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어요. 팔더라도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 친족 가운데 다 그 순서가 있어요. 4촌, 5촌, 6촌 순서가 있어요. 그게 끝까지 가더라도 지파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유다 지파에 팔 수 없어요. 지파 안에서만, 12지파 안에서만. 그러니 지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로 이 밭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밭을 사달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너 나 약 올리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안에 있는데 나는 못 산다. 그러면 다음번 순번에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할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깨달아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뭐 하는 게? 밭을 사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는 들었고 보았고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걸 봤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해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을 사야 됩니까? 금을 사야 됩니까? 아니, 부동산을 사는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금을 사든지 달러를 사든지 이게 정상이죠. 비트코인을 사든지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멜에게서 밭을 삽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매매 증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를 하나는 봉인해 두고 하나는 열어 두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땅의 소유주를 알고 싶어 할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열어놓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왕 시드기야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등신이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건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는 단순히 자기 소유의 땅을 얻은 행위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동족들에게. 나라가 망한다고 선포하고 다녔던 나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 너희는 기억하라. 나라의 멸망만을 내가 예언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땅과 밭과 포도원을 매매할 그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내가 예언했지 않았느냐? 그날을 위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그 희망의 때를 바라보고 나는 이 밭을 샀다. 그런 여러분, 나라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역사가 앞에 펼쳐질 걸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희망을 산 겁니다.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밭을 삼으로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절망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희망의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굴곡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선포했던 말씀 그대로 밭을 산 행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겁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뭡니까? 희망을 삽시다. 희망을 선포합시다. 희망을 보여줍시다. 다 같은 뜻입니다. 밭을 샀지만 단순히 자기 소유의 땅을 산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표어가 Acts 29, Acts는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사도행전 28장에서 기록이 중단됐는데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쓰는 교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27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압송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호송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고요, 6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죄수들과 선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탄 총원이 몇 명인가? 276명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276명, 총 책임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선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지, 여기서 항해를 했다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랑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유다 백성, 거기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 선장, 선주, 율리오, 바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출항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이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27장에 보면 선원들이 전부 배에 있는 화물을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부서진다 할지라도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러분, 그 장면이 22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 겁니다. 안 죽습니다. 다들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뿐만입니까? 그 뒤에 34절 보면 또 한 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했는데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먹지를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게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바울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떡을 떼어 빵을 떼어 음식을 먹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선원들이 거기 타고 있던 같은 죄수들이 바울의 뒤를 따라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들 모두가 상륙합니다. 배는 부서졌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전원이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상륙해 올라갑니다. 그게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질 것 같은 배 위에서 엄청난 폭풍 앞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하던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떡을 떼어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희망을 붙잡게 했고 결국 그들 모두가 난파선에서 살아났습니다. 배는 다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희망을 성취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레미야와 이 바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레미야와 바울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자기 최면입니까?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덕담이었습니까? 그냥 립 서비스였습니까? 여러분,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뭐 긍정의 힘, 생각의 힘, 낙관적 성격 좋지요. 그러나 그게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약속에 근거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나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바울이 그저 자기 낙관의 힘으로, 자기 긍정의 힘으로, 자기 최면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 위에 서서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희망을 선포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군가가 널 왜 그렇게 모두가 다 울고 있는데 웃을 수 있냐, 모두가 다 절망을 얘기하는데 희망을 얘기할 수 있냐, 넌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 어떻게요?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나 가족을 통하여, 가족의 입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충고하고 권면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리버브가 잔뜩 들어간, 에코가 잔뜩 들어간 음성으로 정목사 야으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치기도 하시고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기도 하시고 꿈 가운데 선명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반 위에 설 때 동역자가 나에게 말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에게 말해요. 교구장님이, 지역장님이, 속장님이 말해요. 집사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할 때 거기 놀라운 열매가 거두어지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언제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덕담, 립서비스, 긍정의 힘 좋긴 하죠.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 바깥의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믿음은요, 분명한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근거 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의 때가 온다, 회복의 때가 온다, 살 수 있다, 안 죽는다 한 사람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희망의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사는 행위로, 바울은 음식을 먹는 행위로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바깥의 일반 사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말하는 가장 아쉬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크리스찬들은 입만 살아있다, 행함이 부족하다, 천국에 가면 입만 있을 거다, 입만. 안타까운 조롱이죠. 그러나 언중육을 뼈가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물론 우리의 삶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태신자들에게 늘 희망을 발견하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는 전도를 하는데 삶으로는 늘 근심, 걱정, 염려, 패배, 절망, 좌절, 염세, 회피, 우울, 그건 아니죠. 그건 성령님의 뜻이 아니죠. 예레미야와 바울처럼 담대하게 희망을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힘을 키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내 힘만 가지고는 늘 그렇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바 될 때 우리는 희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밭을 샀다. 말로만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를 위하여 내가 밭을 샀다. 세상을 향해, 사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희망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레미야와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둘 다 죄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신세고 왕에게 직접 붙잡힌 겁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노라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호송되어지는 죄수입니다. 둘 다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제약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민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보여주게 했고, 바울을 통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생명의 희망을 붙잡게 했고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죄수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아닙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자 할 때, 희망의 메신저로 쓰임받고자 할 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은 20, 30, 40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곧 천국에 갈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반석 위에 설 때 우리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 희망을 전하고 삶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 때 여러분 어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 될 수 있으며 어찌 부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자리가 그 희망을 붙잡은 사람들,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렌즈를 끼고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희망의 때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크리스찬들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큰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애통하기까지 합니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저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것처럼 경제적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해야 되나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주 역사, 세상 역사,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터널이 끝나고 나면 광명의 빛에 새 아침이 밝아올 터이고 그 희망찬 희망의 나라가 내 앞에 펼쳐질 거다. 지금 내 앞은 짙은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안개는 차츰차츰 거쳐 없어질 것이요 명확하게 위대한 열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희망의 메신저, 희망의 성취자, 희망의 간증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식목일이기도 했지만 4월 5일은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에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내디딘 날입니다.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때 이미 이 땅엔 희망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계속해서 14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일꾼들을 향하여 면면이 흘러가고 있고 전해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세우신 나라입니까? 어떻게 이끄신 나라입니까? 어떻게 지키신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을 향한 위대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희망의 일꾼,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얘기할 때 그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하며, 언제나 삶으로 그 희망을 보여주며 말씀의 반석 위에서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귀한 일, 존귀한 일, 위대한 일을 행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